오늘은 두려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두려움이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현상을 예측해 보는데 갑자기 가져지는 불편한 감정, 그게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은 현재 눈으로 보는 걸 느끼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다가는 이런 어려움이 오겠구나 예측될 때 그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두려움이 있으신가요? 사실 우리 사람들은 모든 미래를 예측하다 보니까 두려움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이런저런 두려움을 갖고 삽니다. 가족들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기고, 직장에서도 두려움이 생기고, 건강에 대해서도 두려움이 생기고. 근데 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온전히 하나님과 내가 교통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 안에 온전히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면 되게 기쁘고 미래에 대해서도 긍정적이고 소망적인데,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그 공간만큼 두려움이 내 마음을 짓누릅니다. 두려움이 짓누르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도 안 되고, 찬양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 하나님 말씀도 안 들려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두려움,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 그럼 이 두려움을 그냥 두어서는 안 돼요. 이 두려움이 점점 커지는 거거든요. 빨리 이 두려움을 몰아내야 돼요. 두려움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우리 마음속에 지금 두려움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것을 한번 말씀에 빗대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큐티 말씀 가운데 보면 바울 사도도 두려움에 휩싸인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어떤 말씀인가? 사도행전 18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유대인과 그리스도인과 함께 토론을 하면서 그들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에서 고린도로 온 이후 바울은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썼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유대인에게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울에게 대들며 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옷에서 먼지를 털며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나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이제 나는 이방인들에게 가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도를 했는데, 이 말씀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서 바울 사도가 유대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바울에게 욕을 하고 대들면서 전도를 거부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바울 사도의 전도를 거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었어요. 어떤 말씀인가? 18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회당장 그리스보와 그의 온 집안 식구가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러자 고린도에 사는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회당장,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의 그 리더가 회당장이거든요.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욕하고 대들었는데 그 회당장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회당장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때 바울 사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전도를 거부하고 자기에게 욕하면서 대들던 사람들을 보면서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컸을까요? 아니면 정말 저런 가운데서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보면서 그래, 내가 더 열심히 전도해야지, 이렇게 긍정적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였을까요?
바울 사도는 어떻게 그 상황을 받아들였을까요? 바울 사도 정도 되면 거부한 사람들, 욕하는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더 열심히 전도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사실 바울 사도는요, 전도 여행을 다닐 때마다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디에서는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어느 곳에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도망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왔어요. 왔는데 여기도 바울 사도에게 욕하면서 대드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그런 어려움을 이 도시에서도 또 겪을까봐 그 욕하며 대드는 사람들을 볼 때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두려웠는지 어떻게 아냐고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밤 환상 중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조용히 있지 말고 계속해서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 백성이 이 도시에 많다. 그러므로 아무도 너를 공격하거나 해치지 못할 것이다. 제가 하나님이 이 바울 사도에게 했던 말씀을 쉽게 바꿔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구원하기로 결정한 내 백성들이 이 도시에 많다. 그러니까 지금 전도가 방해받을까 봐 두려워하지 말고 조용히 있지 말고 계속해서 전도하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바울 사도에게 말씀할까요? 두려워하지 마라. 왜 그랬을까요? 바울 사도가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은 환상 가운데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울 사도에게 안심을 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두려움을 극복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두려움에 억눌려서 지냈을까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사도행전 18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바울은 그곳에 1년 6개월 동안을 머물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예, 이 말씀을 봤을 때 바울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움을 극복했어요. 아하, 내가 이 도시에 더 있어도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그래서 1년 6개월 더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때 믿었던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이 두려움을 극복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 그 믿을 때 그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전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말씀이 있습니다. 보통 책을 읽을 때 행간을 읽어야 된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책이란 글자에 모든 상황을 다 적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글자를 읽을 때는 문자적으로만 읽으면 안 되고 그 글과 글 사이, 그 행간에 글로 옮기지 못한 상황이 있을 거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응답해 주시기 전에 바울 사도는 어땠을까요? 바울 사도는 그냥 마음속으로 두려워만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바울 사도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바울 사도는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바울 사도는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두렵습니다.
저 나에게 욕하고 대들었던 저 사람들이 다른 도시에서처럼 폭동을 일으켜서 전도를 방해할까 봐 두렵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왜냐? 이 기도의 법칙이 그렇습니다. 자,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나에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전에 알지 못하던 놀라운 일들과 비밀들을 일러주겠다. 이게 응답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왜 바울 사도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사람들이 너를 해치지 않을 것이다,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오늘 이 예레미야 말씀의 근거에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하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질문했을 때 내가 대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두려워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의 두려움을 맡겼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 사도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저 사람들이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예레미야 33장 3장의 응답의 법칙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동일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시 똑같이 우리에게도 응답해 주십니다. 왜냐? 예레미야가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있을 때, 걱정이 있을 때, 염려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솔직하게 그걸 가지고 나가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19년 전에 2005년 3월 달에 우리 교회가 저 서울신대 존 토마스홀을 빌려서 전도 축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한 달 동안 오후에 자고 저녁에 일어나서 그 다음날 새벽 예배 때까지 전도지를 갖고 부천 전역을 다녔어요. 자동차에도 꽂고 집에 대문에도 붙이고 아파트도 몰래 들어가 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차에도 꽂고 그러다가 쫓겨나기도 하고 한 달 동안 전도를 그렇게 했는데 전도지를 몇 장을 썼냐면 10만 장을 썼습니다. 10만 장. 저는 그때 그렇게 전도하면서 기대를 했어요. 10만 장에 0.1%만이라도 응답이 있으면 좋겠다. 0.1%가 몇 명이냐면 100명이에요. 100명. 그렇게 한 달 동안 열심히 전도하고 전도 축제를 했는데 결과는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저는 되게 낙심하고 좌절했어요. 솔직히 두려웠어요. 현실의 벽이 이렇게 높구나. 서울신대 비전 어렵겠구나.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다가 청년들 한 5명 데리고 안양에 있는 갈멜산 기도원에 갔습니다. 그 기도원에 가가지고 제가 청년들한테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산에 올라가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을 듣자. 그리고 보냈습니다. 저도 그때 기도를 했는데 사실 저는 그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움에 휩싸였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밝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응답을 못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한참 후에 다시 모여서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너희들이 기도했을 때 특별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더냐 그랬더니 지금 장로교 목사 사모가 된 그때 당시 백선미 자매라고 있었어요. 이 백선미 자매는 예수전도단에서 DTS도 하고 활동도 하고 그렇게 학교에 와서 학교 다니다가 우리 교회에 다닌 자매였어요. 되게 신실하고 찬양 인도도 하고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저한테 그렇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혹시 성경에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있어. 사도행전에 있어.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자매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묵상으로 기도하는데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이 구절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성경 구절 중에 이런 구절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갑자기 그런 구절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묻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말씀을 성령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부천에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 우리 교회가 언젠가 서울신대에 올라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백성들을 서울신대로 오게 하실 것이다. 그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자. 저는 그때 그렇게 기도하고 그 백선미 자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으로 저는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제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제가 좌절하고 낙심했던 그 마음이 회복이 됐어요. 그래,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이 있구나. 제가 돌이켜보니까 그때 아마 그 말씀을 받지 못했다면 저는 되게 연약한 사람이거든요. 아마 그 좌절과 낙심 속에서 그러다가 아마 비전도 포기하고 어디론가 다른 데 도망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주신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았고 그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제 마음이 회복이 되고 그래서 20여 년 동안 제가 믿음으로 기다리다가 이렇게 서울신대에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저는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거 같아요. 아까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조용히 있지 말고 전도해라. 두려워하거나 조용히 있지 말고 계속해서 전도하라. 바울 사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바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회복이 되어서 열심히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한 결과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우리 교회도 정말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계속해서 전도하면 서울신대 비전도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려움은요,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생기는 거예요. 아, 이런 상황이 되겠구나. 근데 나는 할 수 없겠다. 그래서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은 나 혼자 해결할 수 없어요. 두려운 마음이 왔을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그러게 안 됩니다. 나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려움에 짓눌리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뭐냐? 나 외에 나보다 더 큰 존재가 필요합니다. 내가 볼 때 이 문제 능히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나에게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지켜주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줄 때, 그 약속을 들을 때, 우리는 그 약속을 믿을 때 우리는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존재가 어디 있어요? 직장에 있나요? 친구들 중에 있습니까? 어떤 누구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진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다.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바울 사도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움 없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인생을 진지하지 않게 사는 사람은 두려운 마음이 없이 그냥 살겠지만 정말 진지하게 살아가는 사람, 정말 인생을 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두려움이 더 많을 거예요. 지켜야 될 것이 많으니까.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제는 그 두려움을 여러분들이 해결하려고 여러분들이 끌어안아서는 안 되겠어요. 바울 사도처럼 그 두려움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솔직해져야 돼요. 하나님, 저는 두렵습니다. 하나님, 걱정됩니다. 하나님, 염려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들 언제 자녀들에게 가장 집중하십니까? 자녀들이 아플 때, 자녀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울 때. 평상시는 그냥 자녀들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쓰죠. 그러나 자녀들이 아프다고 그러거나 정말 힘들다고 그럴 때 부모의 모든 관심이 자녀들에게 쏠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을 닮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언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느냐? 우리 성도들이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걱정될 때. 그때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집중하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요, 나는 약할 때 강함이다. 그걸 깨달았어요. 바울 사도도 자기 지병이 있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낫게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깨달은 게 뭐냐? 아하, 나의 약함, 내가 약해질 때 내가 강해지는구나. 왜 강해졌을까요? 자기가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만큼 자기와 함께하고 자기를 더 사랑하시고 자기를 더 돌보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약할 그때 나는 오히려 강해진다. 저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뭐 자녀들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사실 교회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어떤 때는 그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도 있어요. 항상 믿음 충만한 것은 아니에요. 어떤 때는 두려움에 몸부림쳐서 잠을 못 잘 때도 있어요. 근데 오늘 법칙, 두려움을 극복하는 법칙은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빛을 이기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아니, 어둠을 이기는 방법, 빛이 오면 되는 거예요. 어둠을 물리치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나게 돼 있어요.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됩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두렵습니다. 이러이러한 점에서 너무 염려됩니다. 이러이러한 점이 너무 걱정됩니다. 하나님, 나를 돌봐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센 척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의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그 떨리는 그 두려움, 떨리는 그 걱정, 염려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연약함, 우리의 그 두려움, 우리의 그 걱정과 염려, 근심을 다 보시고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집중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은 빛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빛이 어둠을 물리치고 두려움을 물리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저 사람은 두려움 없이 걱정 없이 항상 믿음으로 살겠지, 그런 사람 없습니다. 다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고 걱정도 있고 인간이니까. 그런데 그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그대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사람, 받은 사람, 이런 사람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주님 안에서 소망 가운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두려움이 있다면 그걸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응답을 기다리세요. 하나님, 이 두려움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에게 응답해 주세요. 기도할 때도 듣는 기도를 하세요. 내 기도만 하고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도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세요. 그리고 큐티를 하실 때도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내가 묵상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큐티를 하십시오. 그러면 이 큐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두려움을 잘 극복하면서 파도에 빠지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파도를 타는, 두려움을 잘 타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지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